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을 향한 방향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넘어서요, 마게도냐, 아가, 그리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을 때에 이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 방향, 이 개인을 향한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을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단순히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차원도 사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선교는요, 복음으로 이 세대, 이 나라 정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중심들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 6장의 이 네피림 시대에 오직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심의 중심 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 바벨탑 사건은 자기의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성공주의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 중심 가운데 있었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재앙 막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들을 전환하고 우리는 교회가 이 성교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재앙 막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과 한 민족을 넘어서 민족들, 여러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방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뭐냐 하면 재앙 막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만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아야 될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요,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단순한 구호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넘어서서 정말 물론 굶주리고 정말 먹을 것을 돕는 그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은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선교라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뭘 전하느냐,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향성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종교와요, 가학은요, 그리고 상담과 책들은 인간의 많은 문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근본적인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떠난 결과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어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죽음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인간이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영적인 이 문제 가운데에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 갇혀서 정말 자신의 중심과 육신의 중심과 욕심의 중심과 성공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싶어서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이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이 모든 영적인 이 사망 가운데 불행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영적으로 공허하고 이 행복이 없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채우면 채울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겹겹이 겹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떠냐? 점술도 믿어보고요, 역술도 믿어보고요, 우상숭배도 보고요, 종교도 찾아봅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지식과 잘 먹고 잘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중리동을 지나가는데 중리동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증산도 상생 방송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경찰들이 많아가지고 왜 경찰들이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앞에 근조화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줄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산도에 뭔 일이 생겼나라고 이제 지나가다가 신호등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증산도의 최고 지도자 안경전이라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73세, 73세더라고요. 54년생인데 73세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의 지도자도 이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그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뭘 주셨다고요? 정확한 해답인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교육적인 것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에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망을 끊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떠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과 사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시대에 붙들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속에 노아라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이으시되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에 쓸어버리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재앙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단순한 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다. 정말 이 생명을 향하여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방주였다면,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이 방주는 지금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요 전했던 이 바울, 이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마다 이 시대의 현장들을 돌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복음들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1세기에 보면 뭐가 가장 많이 있었냐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뭐냐면 다양한 종교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이런 명품백 이름이죠. 헤르메스, 그런 거,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 개인이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냐 하면 도시로, 해당으로, 현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들어가서 뭐 했냐?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외치고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교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재앙, 영적인 이 재앙의 흐름들을 끊고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장소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재앙들을 막는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재앙을 꺾는 방주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현장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개인을 향한 이 방향 속에서 정말 생각의 전환이 왜 필요하냐? 재앙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반응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세계 살리자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환경을 먼저 보시지 않고 생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전하는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먼저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 불신앙 속에서 정말 사무쳐 있어서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먼저 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교의 모델이었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분한 헤롯의 동생 마니엘과 사울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바니엘과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냐,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환경들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적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을 주구장창 적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 주 동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적고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덮어놓고 딱 주일 되면 탈탈 털어가지고 다 가져와서 또 펼쳐놓고 적고 또 덮어놓고 이거 좋습니다. 적는 거 가지고는 뭐라 안 그러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적을 때에,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환경을 보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생각, 이것이 뭐냐면 오직 생명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인간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생명이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교의 시작은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작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내주 함께 하심으로 이것들이 일어나는 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 몇 명을 보낼 수 있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계산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뭐라고요? 이르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교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틀들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라 사람을 딱 바라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되겠나? 되겠나? 근데요 어느 순간에 믿음을 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이 생각의 틀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현실을요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현실보다 크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요. 정말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의 거인과 성벽들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생각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거민을 보았고, 똑같은 현실들을 보았지만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10명은요 환경을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바꾸면요 현장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연이가 저녁을 했는데 오늘부터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녁부터 오늘 불침번이 몇 번째지? 오늘 무기고가 내가 정확하게 세웠나? 이런 고민 안 할 겁니다. 왜요? 저녁했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해방받았다. 예, 이제 군상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근데요 얘가요 생각 속에 사무쳐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불침번 서야지 그러면서요 집 현관에서 서가지고요 뚜벅뚜벅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각을 바꾸면요 모든 현장들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신다, 환경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을 보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 생명의 초점을 가지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보내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교의 근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 된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환경이 어렵다 해서, 이것은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보면 안 돼요. 부족해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서요? 생명을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인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방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어떠냐면 핍박을 받아도 반대가 있었어요. 예,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은요 절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우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 이름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주와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뭘 가지고 왔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의 배경 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인도 따라 움직였던 그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생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가정이 선교의 파수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먼저요 복음 안에 살아야지만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외쳐도 이 선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성교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내 개인이 성교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는 교회가 성교의 파수꾼이 되는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성교는 단순한 구호사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명을 향한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생각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있어야지만 어떻다고요?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이 복음의 이 축복들, 정말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인간의 참된 해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려질 때에 뭐냐 하면 기쁘게, 아름답게, 즐겁게 이 성교라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지만 평안한 쉼을 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성교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고, 내 가정의 답이 그리스도고, 내 미래의 답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둡게 살면요, 어둠이 와요. 근데요, 내가 환하게 살잖아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름에 가만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왜 다 검정색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 왜 옷들이 왜 이렇게 우중충충하게 검정색밖에 없지? 사진을 보는데도 다 검정 옷이에요. 옷은 다 다른데 다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입고 다녀야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어두운 걸 좋아하면요 어둠이 온다니까요. 근데요 빛을 좋아하면 빛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컴컴한 데 다니면 컴컴한 데 다니면 컴컴한 놈이 있어요. 근데요 환한 데로 다니면 다 이뻐 보입니다. 근데 컴컴한 데 있으면 다 못생겨 보이고요, 어떠냐, 다 있잖아요, 무서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정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내가 어둠 가운데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저렇게 평안하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힘을 얻는 것들이 있지? 나에게 저 사람이 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뭐냐면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성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교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만나는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개인이 성교의 파수꾼이 되면 당연히 교회는 성교의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는요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요. 근데 이 속에 들어오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좋느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은요 낡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덕하니 우리가 아무런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이 이 앉아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이곳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교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성교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성교의 파수꾼의 축복 안에서 오직 관점은 생명이라는 관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경제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전쟁과 가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이 성교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오직 생명이고 파수꾼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 의 말씀처럼 우리가요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 서서 밤새 깨어 있는 자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을 바라보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어떻다고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살펴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요 우리가요 99마리의 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한 명을 찾는 개인을 향한 방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생명을 향한 생각의 가치 속에 있다면 내 개인과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성교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복을 통하여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성교의 방향 맞추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